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거울 명상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말투가 이상하네. 근데 제가 말투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최대한 말을 씹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상하지만. 그래서 거울 명상법이란 이제 유명한 이제 명상가가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거울을 보세요. 예? 이렇게 거울이 딱 있으면 거울에 에, 자신이 비치죠. 그러면 그 거울은 항상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진짜 정신세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믿으면 너무 좀 약간 어쨌든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 그래야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근데 꼭 안 믿어도 되고 상징이다. 그래서 저번에 항상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모든 것은 공에서 나왔고 무에서 점 하나 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감각이 나왔고 거기서 시간이 먼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거리가 나왔고 거리가 면이 되었다. 그래서 면이라는 거 2차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3차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3차원이죠. 2차원, 그러니까 거울은 2차원의 세계, 즉 정신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나의 정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 거울이 어떻게 내 모습이 이상하게 검어지고 뭔가 파래지고 없어지고 별의별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내면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은 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방식인데 물론 거기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착시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건 어떤 한 군데에 집중을 하면 그 주변은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흰 여자를 뚜렷이 본다 만일에 그러고 나서 가까이 보래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이제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머리가 흰 여자인데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그 여자를 보고 있다가 흰 벽을 보면 흰 벽과 흰 벽에 그 벽과 이 머리가 매치가 돼가지고 그 여자의 모습이 벽에 보입니다. 착시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인간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착시 현상은 인간이 뇌로 본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뇌로 보기 때문에 뇌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에 착시 현상의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뭐냐,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전부 거울로 보는 겁니다.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첫 번째 단계도 좋지만 두 번째 단계가 더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전체를 둥근 거울로 보는 겁니다. 내 주위를.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거울에 비친 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거울이란 것은 누구를 비추고 있느냐? 바로 나를 비춘 거울. 즉,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저처럼 요양새가 되면 요양새의 세계가 따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세계는 전국입니다. 그죠? 거기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따로 보입니다. 그, 그 대통령이란 분이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는데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쫙 보이고 또 그걸 가르쳐주는 보좌관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 사람이 역량만 있다면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기초한 바로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울이고
내가 이걸 나무를 본다. 그럼 이 나무가 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나를 빠뜨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상황에서 도출되어 나온 아이디어를 바로 내 마음 공부에 사용한다. 그러한 명상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요. 하루라도. 그럼 그 맛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그런 말씀,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안 해보신 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는 뭐죠? 납니다.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참나, 즉 참나가 뭐죠? 나는 나라는 감각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는 감각, 내 안에 있는 나의 에고가 아닌 그것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으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주면 얻을까요? 그것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률이 있어요. 신이 만든 황금률. 내가 주면 받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아요.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기뻐하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속에 근데 이것은 이제 표층적인 게 아니에요. 심층 의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 있다, 내 안에 화병이 있으면은 화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비춘 거야. 내 마음이 영사기처럼 그 거울에 내가 거울에 이렇게 비추이듯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화병을 다시 명상으로 놓아버리기나 흘려버리기 이러한 명상으로 이렇게 딱 놓아버려서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단순함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한 가지만 알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를 가지면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파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만일에 이제 부처님 믿는 분이 이 파리도 생명이거늘 어찌 잡겠느냐. 나는 안 돼. 못 잡아. 그럼 못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파리가 싫은 마음과 동시에 파리가 불쌍하다는 마음을 두 가지를 품으면 사람이 사고가 경직이 되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파리는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평생을 파리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여름에 파리가 안 생겨요? 파리가 들어오죠. 그러면 쫓아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앵앵앵 울리면서 머릿속 잠잘 때도 앵앵앵앵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두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버리는 것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근데 이게 맞는데 근데 과연 무엇을 지워버려야 될까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거울 명상은 겨울 명상한다고 그게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허용할 때, 수용할 때 바로 놓아버리기. 그러니까 허용과 수용을 할 때 그것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거기에 죽도록 어떨 때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죽도록 맞고 나면 안 하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실수를 통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알게 돼요. 고통을 받다가 왜 고통받는지 모르면 사람이 그거를 놓아주지 않는데 알면서 고통받으면 그걸 놓아줍니다. 알면서 고통받으면 그러면 이게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하고 깨달아져요. 근데 이게 힘든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맨날 화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죠? 근데 내가 화를 없애면 그 화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오묘합니다. 이 세계는, 이 거울 명상의 세계는 아주 오묘합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길잡이다. 그런 거 정보를 준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수행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있죠? 그러면 대부분이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살리려는 몸짓이다. 자기가 이 세상을 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구도자는 세상을 친구로 보고 세상을 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습이 있어. 아무리 세상을 친구로 보려고 해도 습이 있어갖고 세상을 적으로 봐. 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세상이 만일에 물이라면 나는 그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허우적거려야 됩니다. 그게 자존심이야.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란 건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이 적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돼. 물에 빠진 나를 허우적거려서 구원해야 돼. 이러한 착각 속에서 이러는 게 자존심이야. 근데 그게 습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자존심 필요 없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다 허용합니다. 그냥 누가 막 이렇게 승질내죠? 그럼 그냥 그래. 그거는 제가 바로 그러니까 거울 명상에서 제가 바로 어저께도 바로 체험했어요. 제가 어제 겨울 명상 이제 거울 명상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날 겨울 명상하기 전날에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 은근히 자존심이 없겠어요. 누가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상했어. 근데 저는 물론 자존심이 좀 적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존심은 좀 적습니다. 깨달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존심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적입니다. 제 말은. 왜냐면 뭐가 높은 것, 더 사랑하는 것만 보입니다. 인간에겐. 조금 더 좋아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 가진 사람은 화나는 것이 보여요. 돼지 눈엔 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사랑하는 자는 깨달음이 보입니다. 근데 돼지를 사랑하는 자는 돼지가 아니구나. 화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난 사람이 보이고 자존심을 강하게 가지고 자존심이 정말 극단에 이르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서 무시를 당합니다. 아니면 내가 무시를 하거나 어쨌든 뭐라도 당해요. 그래서 항상 신은 우리에게 사랑하사 우리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어디나 만나는 파리처럼 항상 만나서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앵앵앵앵 거리게 만듭니다. 근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항상. 이 얘기가 좀 길어져 가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두 가지 면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은 예를 들면 유튜브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면은 신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의 신은 알고리즘이죠. 신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 내가 깨달음을 좋아한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깨달음을 좋아하는 비디오를 만나게 해주고 내가 돈을 좋아한다면 돈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비디오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 구독 채널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항상 보게 되고 그런 좋아하는 것에 편중된 채널만 봅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다 좋아해서 다 골고루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즉 한쪽은 어떤 신앙과 신비의 작용이요. 그렇게 보고 다른 한쪽은 순수 불교 철학이나 심리학의 상황으로 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쪽은 인지 심리학, 무엇을 어떻게 뇌로 받아들이는가의 심리학에 독한 것이요. 또 순수 불교 철학,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법륜 스님처럼 어떠한 신비도 인정하지 않고 불교를 심리학으로 봅니다. 불교는 심리학이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은 불교로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리학과를 찾아가서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드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이제 심리학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 약을 먹어,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서 치료하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놓습니다. 두 가지. 정신과와 불교를 같이 생각해서 두 것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은 0%의 신비도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불교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이제 학파가 있습니다. 불교에. 그러나 불교에도 참나를 신으로 보고, I am, that I am으로 보고, 그쪽으로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참나의 작용이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우연히. 아시겠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거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건 두 가지면, 돼지가 돼지를 보듯이, 또 다른 면에서는 신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비춰지는 그 모든 것이 신비로서 이루어지든지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은 절대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 자식과 아내를 버린 분이야.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냉혹하죠? 근데 부처님 왜 그랬겠어요? 그분이 그걸 알아요. 신은 브라만 신, 그분이 믿었던 분은 이제 브라만 신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믿었던 것은 우주의 법칙이죠, 말하자면. 꼭 신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은 이제 그 불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땐 나와 있어요.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셨어요. 그분은 브라만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신 그 분이라서 참나의 작용으로 보셨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신비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걸 버린 거야. 어쨌든 그 우주의 법칙 때문에 자기 자식과 아내를 버림으로써 완전히 깨달음에 몰입했다. 그래야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인정에 끄달리면 안 돼. 안타깝게도. 그래서 돈 외에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인정이라든가, 내 마음속에 그런 화라든가, 인정뿐만 아니라, 인정 하나의 그냥 예일 뿐이야. 좀 되게 아프고 차가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근데 진리는 진리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자존심, 모든 그런 판단을 다 버려야 돼요. 뭐 돈 버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끄달리고 있는 사람, 돈 버는 게 나쁘다 이렇게 그거에 끄달리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아니,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분이 좋은 일 하시죠. 그 회장님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이름 까먹었다 또.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그분이 악하다고 욕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그 싸게 사람들을 부려먹었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 해서 제대로 이제 뭐라고나 인간 대우 안 해주고 아주 싼 값에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일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에게 괴로웠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어쨌든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열악한 그냥 8,000명을 그냥 조그만 방에다 가둬놓고, 예를 들면 조그만 나중에 그냥 딱딱딱딱 이런 거 아시죠? 중국식.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똑같은 옷 딱 씌워가지고 그냥 그 마이크로 칩만 만들게 하는 거, 그런 걸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 보기엔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이렇게 보고, 중국 사람들이야 뭐 돈 버니까 좋지, 뭐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게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욕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분도 서양인이지만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돈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야. 무조건. 싸니까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도 하니까. 대우 안 해줘도 일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분이 마음속에 야, 인간, 내가 서양인인데 인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돈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 못 벌죠, 당연히. 벌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벌어요. 근데 저도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선배한테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의 그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막 모든 그걸 막 살펴가지고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선을 이루고 싶다. 왜냐면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잘해주고 막 그냥 괜히 마음을 열어주고 뭐 뭔가 좀 좋은 말에도 한마디 해주고 좀 친절하게 해주고 선배들은요 딱 들어가요. 그러면 안녕 그러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탁탁탁탁탁 한 다음에 나와버려 그냥 안녕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말 안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4시간 안에 20집을 방문하니까. 어저께 제가 20집 방문했거든요. 4시간면 5시간 동안 20집 방문했는데 그 20집이 막 어떤 집은 5km밖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이룩하려면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그 뭐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있는 거야.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내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귀찮으니까 그냥 일만 빨리 해주고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 내가 꼭 막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천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단지 일만 원해. 그러면 일만 원하는 사람한테는 대부분이니까 일만 하고 가면 돼. 그럼 그 사람 아무 불만이 없고 즐거워요. 그리고 가끔 나랑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 또 즐거운 거야. 어떤 분은 제가 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저한테 그럼 그 말씀만 딱 해주고 가요 그냥 막 이렇게 교제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말 안 하고 그냥 그 말씀만 딱 던져주고 가면 또 그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 선택과 집중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부자들 잘 나간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골만을 집중해라. 몰입 골. 그 사도 바울이 뭐랬냐? 유명한 기독교의 사도 바울.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분 표대. 결혼도 안 하시고 자기를 고자라고 했어요. 영적 고자. 왜냐면 그냥 버린 거야.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애 결혼이 뭐고 안 해. 그러니까 고자가 실제 고자가 아니었대요. 그냥 혼자 영적 고자라 이렇게 그냥 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몰라 결혼 안 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철학, 오직 신을 향한 사랑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만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많이 걸으셨는지 아세요? 걸어서 아니면 마차나 타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차가 없는 시대에 유럽을 3번을 일주를 합니다. 평생 동안 유럽을 3번을 일주를 해요. 유럽 일주를 걸어서 옛날에 말이나 뭐 가끔 마차나 좀 타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인간이 모든 걸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냐 전 세계가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크리스찬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억인가 돼요. 20억. 카톨릭, 기독교 다 합쳐서 아마 20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몰입과 집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명상하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자기의 이 거울이 비추이기 위해 그 외에 필요 없는 것을 다 싹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거울 명상의 그런 뜻이고 그것에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을 바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그렇게밖에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그것을 정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거울 명상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깨달음만 추구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렇지만 또
신께서 저를 가엾이 여기사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조졌죠. 계속.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저를 계속 약을 올리면서 너 일도 못하고 에이, 바보야 너. 그랬는데 그리고 막 나한테 막 자기 개인 일 막 시키고. 그런데 어저께 내가 그래서 받아들였죠. 아, 내가 그, 그 고통이 있구나. 그 자존심이란 게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힘들구나. 오케이, 받아들이자. 오케이, 마음대로 하소서. 응? 우리 선배, 당신이 일주일 선배인데 일주일 선배라도 선배니까 선배,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옛날 직장에서 8년을 일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딱 받아들이니까 그냥 일이 쫙쫙쫙 되는 거야. 원래는 내가 8집하고 10집밖에 못 했는데 어저께는 20집을 한 거야. 집중을 해가지고 하니까 일에만 그분이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상전으로 모셔. 갑자기 막 모두 음식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쓰레기를 들고 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를 자기가 대신 가져가서 버려주고 내가 버리는 모든 내 개인 쓰레기를 자기가 일부러 가져가서 버려주고 내가 귀찮으니까 안 했던 일들을 자기가 힘든 일들을 자기가 대신해줘. 나를 상전 모드시. 하루 만에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바로 내가 거울 명상을 통해서 그 자존심을 받아들였어. 오케이. 나를 까세요. 괜찮습니다. 난 허용하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왜냐하면 나는 자존심 가지기가 싫으니까. 나는 자존심보다는 자유가 좋아. 그게 더 멋져, 나는. 왜 그게 더 멋지냐? 내가 원하는 건 해탈이지 누굴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해탈이야. 나는 누가 무슨 소리를 나에게 해도 나는 내가 항상 자유롭기를 원해. 그게 진짜 멋진 거야, 나한테는. 난 그걸 믿으니까요. 나는 해탈을 원하지 누군가를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오케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자존심이 약화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죠. 왜냐면 그분은 내가 비친 거울일 뿐이니까. 나의 상이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나를 보는 눈이 더 좋아지겠죠. 내 일을 잘하게 되면. 왜냐면 난 그 자존심을 누르고 그분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잘하시려면 자존심을 누르시고 그 일을 배우세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누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 사람 날 무시한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은 내가 만든 상이야. 화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상이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상처가 내 안에 있어. 그게 내가 만든 상이야. 내가 받고 싶어든 줄 마음을 가져, 항상. 항상 난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황금률이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나. 그런 참나의 작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서는 당연히 똑같 이건 선에서 나온 명성이니까. 모든 것은 거울에 맺힌 상이다. 말 그대로. 이 말을 그냥 이 모든 세계가 거울에 맺힌 상이라고 선도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명상으로 그냥 상상을 통해서 이게 진짜 거울이다. 모든 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 진리 그대로 그냥 그런 것처럼. 실제로 거울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 거울이겠어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설명하는 말일 뿐이에요. 진리를 말로 설명하는 순간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단지 누구와의 교류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진리를 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께 진리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거울이라는 그런 한정된 용어, 진리를 담을 수 없지만 진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한정된 용어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명상을 하시면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원치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인정을 파리를 사랑하여 인정을 가지면, 아니면 불법에 의해서 무슨 뭐 파리가 생명이니까 잡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영원히 파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깨달음과 신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고 그것만 가지기 원하신다면 신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원만하게 해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외면을 변화시켜서 이것이 정말 만족스럽다, 이런 말이 당신의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고, 반드시 죽은 후에도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예. 마치 제 아내가, 저는 깨달음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니까 제 아들에게 선물을 못 사주죠. 그렇지만 지금 제 아내가 선물을 왕창 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왕창 사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옆에서 기뻐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내 아내가 내 대신해서 선물을 사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께서, 내가 정말 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신과 내가 합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릇일 뿐이요, 신은 우리에 들어와서 신인합일이 될 때 이게 완성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종교들은 전부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그 주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실 신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원한다 하면 당신 마음에서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의 표대, 마음의 힘을 집중해서 단순해지고 강하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처럼 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은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벌고 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도와주면 돼요, 나중에. 그러나 돈을 버는 동안 절대로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존심에도 얽매이지 않고, 화나 무슨 심리적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전부 다 삭제해야 됩니다, 명상으로. 그리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는 건 나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돈을 버리고 신께 돌아오기를 저는 기원 드릴 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